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이 어찌 됨인고. 아멘. 네, 오늘이 이제 그 2023년 마지막 주일을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희망찼었어요. 예, 코로나도 이제 마감이 되고, 또 코로나19 그 팬데믹이 뭐 전 세계를 다 짓누르고, 특히 이제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공분을 사는 뭐 그런 표적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시작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겠구나. 찢기고 상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충만하게 이제 베풀어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한 해를 다 지나면서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에도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지난 1년 동안에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전보다 2배로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무너지고 문을 닫은 교회들이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는 것은, 교회에 좀 위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이 그냥 되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모든 위로와 회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안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곳을 다 다녀봐도 우리가 안식할 곳이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이 되시고 또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치유가 되시고 우리의 회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래서 뭐 세상에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오고 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돌아보면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저는 그걸 보게 됩니다. 벌써 교회 위에는 은혜의 해가 번쩍 떠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비춰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소식을 듣는 것은, 목사님, 어떤 가정이 어렵습니다. 어떤 가정이 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전사님 전화 받을 때마다 겁이 나요. 목사님, 또 누가 또 어떻습니다. 전화 받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숱하게 있어요. 근데 주먹을 꽉 쥐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어김없이 그 모든 가정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괜찮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일 뿐이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공급해 주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내가 함께 해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많이 보살펴 주셨고 치유의 은혜도 많이 베풀어 주셨고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은 또 목사님 우리 가정만 빼놓으셨나 봐요.
또 이런 분도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한번 바라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요. 예레미야서는 그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불에 타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 집들도 다 불에 타서 사라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들었다고 하는 이 말은 너무 아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픔을 이제 그 18절에 이야기하면서 딸내 백성이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거기에 있는데 내 딸 그 이스라엘은 내 딸 그 백성은 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오늘 그 2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2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앞에도 띄워주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네. 길르앗의 유황이라는 것은 아픈 상처에 이렇게 얹어 놓으면 치료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약입니다. 나무에서 나는 것인데요. 아주 향기롭기도 하고 이렇게 아픈 상처에 이렇게 발라 놓으면 치료하는 약인데 길르앗에는 이 약을 비율을 맞춰서 조제하는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르앗의 향유가 있고 그것을 조제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내 딸 백성은 여전히 아파하고 있구나. 여전히 아파서 신음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상하고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거나 그때 이야기를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형통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자기의 영혼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기도 많이 했고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칭송받을 만하고 하나님이 기뻐 여기실 만하고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나의 모습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의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자, 뒤에 일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쫓아가고 있노라. 뒤의 일들은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뒤의 일들이 오늘의 영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의 일들은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눈물 많이 흘렸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였지만 그러나 그 뒤의 일들은 잊어버리고 오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전히 부름의 상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서는요 이렇게 시작돼요. 나이 많은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레몬서를 쓴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그곳에서도 이제 늙어서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로마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빌레몬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물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위로를 받지 못하는가? 길르앗에 향유가 있는데, 그것을 조제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왜 내 딸 백성은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예레미야서에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그 고생 많이 하고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참 경외했을까요? 우리 말라기서에 또 그 얘기가 써 있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이제 사람들은 침략해서 재물을 약탈해 가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겨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렇게 믿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겉모양만 하나님을 섬기지 마음은 먼다는 것입니다. 성전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약한 걸 가져온대요. 하나님께 뭔가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제일 좋고 건강한 놈, 그 놈을 갖다 드려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놈 갖다 드려야죠. 근데 다 봐서 저 눈먼 놈, 아니면 저 쩔뚝거리는 놈, 아니면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놈, 제일 약한 놈, 그런 걸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말라기서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마지막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땅에 심겨진 그 씨앗이 다시금 너희에게 은혜로 열매를 보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모든 질병과 고난과 사망에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경외할 때 공의로운 해가 번쩍 떠올라서 광선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는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기도원에 다니셨는데요. 이제 그 권사님의 일과가 그거예요. 옛날에 토큰이 있었잖아요. 토큰 2개. 이제 며느리가 집에 있으니까 눈치도 보이고 뭐 그랬나 봐요. 그래서 토큰 2개 들고 버스 타고 기도원에 가서, 그래서 이제 점심 잡수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이제 토큰 다시 놓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늘 그게 일과였는데,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일과였는데, 어느 날인가는 기도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마음에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토큰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근데 그분이요, 이 관절염이 있어서 집에 못 걸어가서요. 관절염이 있어서. 근데 마음에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느껴지니까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서 이 토큰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몸의 관절염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관절염에서 노임을 받는 게 낫겠죠? 짊어지고 사는 것보다는. 저희 예전에 다니는 교회에 권사님 한 분도, 제가 그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느 날인가는 목사님 이번에 그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관절염, 고지혈증, 연세가 거의
80 가까이 되셨나? 그러니까 이게 많아요. 관절염, 뭐 고지혈증, 뭐 내장에 뭐가 많은데 다 치유가 됐대요. 한 가지도 안 남았대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교회에 숟가락 젓가락을 얼마나 많이 사오셨는지, 숟가락 젓가락 많은데 입이 많은데 또 새 걸로 사오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걸 보답하겠노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길르앗의 유황이 있습니다. 예, 조지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있는데 내 백성이 왜 이렇게 상하고 아파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은혜도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원래 순종이라고 하는 말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좀 달라요. 여러분, 그 원어를 따져보면요, 순종이라는 말은 아래에서 듣는다는 뜻이에요. 아래에서 듣는다. 자, 아래에서 듣는다 한번 해볼까요? 아래에서 듣는다. 예, 위에서 듣지 않고 아래에서 듣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불러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하면 적대적인 마음으로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둘 다 듣는다는 뜻인데, 불순종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스리는 마음을 갖고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모두가 옥토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내버리는 취사 선택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뼈를 꺾지 않았죠? 예? 다른 죄수들은 다 다리뼈를 꺾어가지고 죽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고 대신 죽은 것을 뭘로 확인했습니까? 예, 창으로 그 옆구리를, 심장을 찔러가지고 돌아가신 것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뼈가 꺾이우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 없는데 왜 그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양을 먹되 통째로 먹어야 되고 남기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은 사랑하고, 내가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은 나에게 거스름이 되고 내가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이 말씀은 내버려야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으로 그분을 먹되 통째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뼈가 꺾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뼈가 꺾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뼈가 꺾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길르앗의 향유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타나시고 그 사랑과 능력을 여전히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임하셔서 그 영광 중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날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가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웃으면서 나갈 때보다 더 즐거운 게 없어요. 옛날에는 예배할 때, 나갈 때 안녕하세요 이래도 이렇게 나가셨던 분이 이제는 아유 목사님 하고 이렇게 인사만 해도 그게 그렇게 반가워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열어지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날들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23년 다 지났는데요, 우리 23년 이제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일어나도 가고 앉아도 가고 또 누워도 가고 잠을 자도 가고 내가 기도해도 가고, 시간은
누구에게도 다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나간 시간은 내게로 다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할렐루야. 우리 새해를 맞이할 때는 내가 이번 새해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번 새해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런 밝은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거스린 마음 갖고 사는 거, 여러분, 사람이 눈물이 메마른 사람은 볼품이 없어요. 사람은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눈물이 있어야 돼요. 맨날 목사님 뭐라 그러지 좀 마시고요. 할렐루야.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으면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 예전에 소천하신 목사님 한 분, 제가 늘 그리워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기도만 하면 하얀 수건을 갖고 다니세요. 항상 기도만 하면 꺼내놓죠. 그리고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하고 그 수건을 갖고 눈물을 얼마나 닦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하면서 눈물을 그렇게 닦으시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 긍휼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많이 눈물 좀 흘리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좀 눈물 흘려 기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한 방울쯤은 좀 흘려주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2023년에는 길르앗의 항유가 되신 예수님, 의사가 되신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운 역사가 온 가정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은혜로운 해가 떠올랐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 영광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2024년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온전하게 우리를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의 주먹과 내 영혼아 하나님을 경외하자. 우리 두 번만 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경외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경외하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옛날에 성령 충만했고, 옛날에 성경도 많이 알았고, 옛날에 주님을 위해 충성했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전히 희고 깨끗한 새아포를 입고 주님을 섬기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여 내 모습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심령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다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